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야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크게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많이 좀 추워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열정만큼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서 찬송 한 곡을 이렇게 CCM 곡 한 곡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넷째 누님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듣는데 강찬이라는 그 CCM 가수가 부른 곡이에요. 근데 저는 접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도착에서도 저는 좀처럼 운전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치박치인지라 참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지만 자신이 없네요.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멜로디는 빼고 한번 가사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뒤 후렴을 알겠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주의 이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요.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부도 한번 보시고 우리 주부 뒷면을 보면 우리 이거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소식란 뒷면을 보면 인생의 방향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진목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 또한 역시 좋은 교회, 이 주님의 집, 우리 진목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실패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이제 끝났어 라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직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주님이 문제 해결할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자기 체면이고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고 상관없어요. 주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근데 가는 동안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고생한, 이 부인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싶지만 창피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가려 하는데, 아이쿠야, 전갈이 오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희망이 이제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그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여인에 대해서 좀 원망이 있었겠죠. 왜 내 앞길을, 왜 예수님 나갔길을 가로막아가지고 말이야 라는 원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입을 함구합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어때요? 두려움과 슬픔의 공복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다른 거 없어요. 믿기만이라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죽은 딸에게 이제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 야이로의 딸은 어때요?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현대의학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관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기 전 그 집으로 가기 전에 바로 혈루병 여인 12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줬지 않습니까? 만나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똑같습니다. 딸아, 어떻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평안히 가라 그래요. 딸아,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적이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 이것에 기준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메어오려는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우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메어서 와야 된다는 것. 최소한 메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올 때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지금 말한다면 새로 뽑은 차예요. 좋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냥 묵인해 버렸지요. 그랬다가 어떻습니까? 나곤의 이 타작마당에 기곤이라고도 하는데 나곤 이곳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소가 이제 뛰면서 그 법궤가 어때요? 그 수레에서 떨어져 가라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 법궤 떨어지는 걸 잡은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좋은 계획, 좋은 의도. 하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느냐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자들이, 우리 지금 이단 경계주의라고 그랬죠? 이단자들 중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이단들 많아요. 그러면 선을 행했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만 땅끝까지로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했지만 무엇 가지고 증인됩니까? 뭐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이신 저신 잡신 다 괜찮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정말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선함의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악한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말치지도 안 들어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품어내길 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였기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사용해버리잖아요. 음란한 고멜한테 가라고요. 거기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인, 우리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날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수레를 통하여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지금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자,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보면 묻는 것보다도 먼저는 다윗이 회개해야죠.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아니 아까운 생명만 잃었잖아요. 그리고 온 국민들은 지금 벌벌 떨게 되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막아내지 못했더니만 귀한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왕이라는데 어찌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을까요? 주 용서하소서.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제? 라는 것이 답일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렸죠.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주일에 말씀했죠. 가드 사람이라 했어요. 이 가드 사람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아비나답은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엘리사 형 때 빼앗겼던 이 법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지금 그냥 방치됐다가 다윗이 너무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저렇게 놔둘 수가 있을까? 주의 집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명색이 왕인데, 예,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백성을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긋듯 일어났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과 백부장, 천부장들과 다 어떻게 했어요? 논의했죠. 내가 이런 의견인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를 구해가지고 참 지혜로웠죠. 다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앙처럼 우사가 죽어나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 개월 지냈죠? 3개월을 지내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어때요? 다윗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일까? 예.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의 성품을 알고요. 다윗의 삶의 모든 순간들의 모습들이 시편을 통해 녹아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얼마나 고뇌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다윗은 상당히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에서야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다윗은 많이 고민했어요. 우사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참 요란했어. 사울왕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더니만 이제 법궤를 가져온다 어쩐다 하면서 막 그냥 붙이고 장구치고 막 이제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오는 이 상황 가운데 모두 다 행복했는데 몇 쪽은 못 가네. 바로 재앙처럼 우사가 죽으니까 도루묵이네. 다윗도 어쩔 수 없구나. 수근거리면서 사람들 그랬을 겁니다. 그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겠죠. 다윗은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좌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 우리 14장 역대상 14장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 먼저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신들을 보내요. 백향목을 보내요. 그리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요. 이게 집 짓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거는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내서 어떻게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대요. 다윗이 원했습니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뭔 떡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화친을 맺으면서 호의적인 바로 두로와 히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이래요. 웬일입니까? 그제서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잖아.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야.
내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구나. 우사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고 다시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버렸고 법궤를 짐짝처럼 짐짝이에요? 문제덩어리예요? 골치 아픈?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제 어때요?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 눈치 안 봐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 달려가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게 돼요. 자, 그것은 지금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바로 행하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성전에 이제 법궤를 모셔와야 돼. 라는 지금 마음이 불끈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여기 또 스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공격이 당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 바로 법궤에도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울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죽였고 사울왕의 아들들을 죽인 나라가 블레셋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스할 때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 속에 있었어요. 괴롭힌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에요. 다윗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화도 내고 분노도 한다니까요. 아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있죠. 13장 11절에 베레스 우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어땠다고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어땠다고요? 다윗이 어땠다고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일에 말씀드려도 기억하시죠? 다윗이 우사에게 화낸 것도 문제고요. 왜? 우사가 그 술에다 실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함구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인 거죠. 누구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거는 정말로 안 될 일이죠. 어디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윗은 다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우사를. 누구 책임으로 돌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그 집에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 왕 궁전이 지어지게 되고 이렇게 막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너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지금 올라왔지만 지금 상황은 싸워도 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지 굴욕적이지만 화친을 맺으려 하든가 아니면 두로왕 히람이 이따 도왔으니까 그쵸? 호의적으로 화친을 맺었으니까 두로왕한테 좀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요. 다윗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 주셨으니까 이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기도했지요. 마음이 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했다면 믿으십시오. 불안한 마음 다윗도 불안했어요. 왜 불안 안 했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이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는 거 봐요. 분노하는 거 봐요. 그리고 우사가 죽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오베데도의 집에 보내버리잖아요. 짐짝처럼. 아비나답이 있을 때 속상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이 다윗의 참 부족한 정말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어도 하나님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때요? 간담이 선언할 겁니다. 어떻게 어떤 수로 블레셋을 이기지? 어떻게 저들을 맞서 싸우지? 걱정, 두려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용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한 번 혼났다고 해서 계속 그 혼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 없고요. 그리고 한 번 혼난 저 자식 계속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이 살 수 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뻔뻔스러우리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고백하지요. 예. 자기가 가서 싸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예. 혼날만 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니까, 예,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물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예, 블레셋을 허용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합니다. 다시 공격해와요. 그러자 14절에 보듯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까짓거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또 한번 나가 싸워보지 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됐어요. 자식들 잘 됐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감당해야 될 때 어떻습니까? 이제 까짓거 한번 이겼으니까, 한번 잘 됐으니까 이 힘 가지고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블레셋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1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14절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예, 그냥 가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가지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보다 어떻다고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너보다 내가 앞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리라.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게 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단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 왔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베드로에게 저도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주님의 장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 선망하고 존경하는 어떠한 그분을 이름 대고 기도할 겁니까? 다 쓸데없어요.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때로 잘 안 되고, 그리고 낙심되고 괴로워서 눈물 많이 흘릴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또한 하나님께 잘못된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갑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에 철판 까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아요. 예, 너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었어라고 그렇게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거기에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자식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그런 비유를 하신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지 염치를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한없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맞서 싸우라가 아니라 한 생명도 해함당하지 않도록. 전쟁을 하면 또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해함당하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자기들의 힘만 믿고 지금 달려왔어요. 야, 다윗에 앞서 있었던 사울왕도 내가 죽였어. 우리가 죽였어. 우리가 막강해 라고 힘자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좌상장애인, 그 장애인을, 그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과 금 다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왜 주일 성수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바쁜 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자,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오늘 주님께 묻고 행했던 이 모습, 그런데 그 앞서 죄지었던 모습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주께 나아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쌀쌀하고 추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여 이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늘 주님께 묻고 주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